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을 여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깊은 성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가장 큰 기쁨이며 온 세상이 축하해야 할 사건입니다. 사람마다 이 날을 기다리는 의미는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기다리는 날, 어떤 사람은 애인과 데이트하는 날로, 또는 그냥 쉬는 날로, 자선의 날로, 1년 중에 한 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껏 노는 날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날의 성탄은 오늘과 같이 잡다한 의미를 가진 성탄이 아니었습니다. 성탄 메시지는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가 전하여 준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를 향한 성탄의 의미이자 내용입니다. 천사는 이 소식을 전하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소식은 온 우주와 온 역사에 미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그 현장에 돌아가 보면 아주 작은 제한적인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탄의 기쁨을 받았습니다. 동방박사, 들에 있는 목자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요셉, 시몬, 안나, 이들만이 성탄을 알았고 성탄을 노래했고 성탄을 기뻐했습니다. 한편 성탄의 소식을 듣는 순간 증오심으로 부들부들 떨며 당장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고 이를 가른 헤롯 왕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 메시아가 난 곳을 묻습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의논을 한 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박사들을 따라 나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때를 지어서 베들레헴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고 소동이 났다고 합니다. 소란만 일으켰을 뿐 어떠한 경배자도 없었던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서 잘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전해달라. 박사들을 전송하며 부탁한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지 경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에 소동만 일으킵니다. 온 예루살렘 거민이 소란만 일으키지 어느 누구 하나 경배를 위해 따라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성탄의 날, 과연 누가 성탄을 가장 기쁘게 맞이했겠습니까? 가장 바른 의미로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큰 기쁨의 성탄을 맞이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성탄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말하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며 부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천사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찬송을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큰 찬송을 부릅니다. 마리아만이 가지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복되다,
모든 사람이 대대로 나를 복된 자라 할 것이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느껴보았습니까? 마리아는 48절에서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기쁠 뿐만 아니라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할 것이라고 벅찬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기쁨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갈릴리의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는 스스로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에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나약한 여인이지만 그 마음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어 몸매를 버리게 되었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기를 갖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달 동안의 고생을 기쁨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엄마로서는 준비가 덜 된 사람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놀라운 신비 앞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매를 버리는 정도의 희생이 아니라 큰 희생에 따랐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아무리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그것을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감내합니다. 파혼이 되든 말든 오해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는 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희생이 있는데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자기를 위탁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인생을 바친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때에 천사가 나타나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사가랴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믿지 못함으로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기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인데도 천사의 통고를 받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리고 나약한 여인이었지만 두려워 놀라면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순종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기쁨은 이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던 시대는 나라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종교, 사회, 정치 모든 분야가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어렵고 혼란했던 시대에 마리아는 순종하여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도의 시선을 빼앗을 것이 너무 많은 영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인생이 됩니다. 마리아처럼 만세에 내게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먼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새벽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리아가 어려운 시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순종하여 큰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의 순종을 통하여 이 세상에 성탄의 참된 기쁨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님 오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주님 주신 기쁨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기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